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서 태어난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압살롬이고, 넷째 아들은 학깃에게서 태어난 아도니아이고, 다섯째 아들은 아비달에게서 태어난 스바디아이고, 여섯째 아들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태어난 이드라함이다. 이들이 다윗이 헤블론에서 살 때에 낳은 아들이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꾸짖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임금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시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그에게 다시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시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좋소. 내가 장군과 언약을 세우겠소. 그런데 나는 장군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는 나를 만나러 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시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나의 아내 미가를 돌려주시오.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바치고 맞은 아내요. 그러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서 미갈을 그의 남편인 라이스의 아들 발리엘에게서 빼앗아 오도록 하였다. 그때 왜 그 여인의 남편은 계속 울면서 바후림까지 자기 아내를 따라왔는데 아브넬이 그에게 당신은 그만 돌아가시오 하고 말하니 그가 돌아갔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였다. 여러분은 이미 전부터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윗을 두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시켜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와 모든 원수의 지배에서 구하여 내겠다 하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과도 상의한 뒤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 전체가 한데 모은 뜻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헤브론으로 떠났다.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거느리고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을 찾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가 끝나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만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을 높으신 임금님 앞에 모아놓고서 임금님과 언약을 세우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원하시는 어느 곳에서나 원하시는 대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떠나보내니 그가 평안히 떠나갔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을 따라 습격하러 나갔다가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때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 다윗이 이미 그를 보내어서 그가 무사하게 그곳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요압이 함께 데리고 나갔던 군인을 모두 데리고 돌아오자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주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임금님을 찾아왔는데 임금님이 그를 그냥 보내셔서 그가 무사하게 이곳을 떠나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압이 곧바로 왕에게로 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은 어찌하여 그를 그냥 보내어서 가게 하셨습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금님을 속이려고 온 것이며 임금님이 드나드는 것을 살피고 임금님이 하고 계신 일도 모조리 알려고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뒤쫓게 하였다. 그들은 시라 우물이 있는 곳에서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전혀 몰랐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자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들의 동생 아사헬을 기브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백성은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갔다. 백성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 지내니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고 온 백성도 울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두고 이렇게 조가를 지어 불렀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그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발이 쇠고랑에 채이지도 않았는데 악한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렇게 쓰러져서 죽었는가? 그러자 온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시 한번 울었다. 날이 아직 채 저물지 않았을 때에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되도록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였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마시라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그때에야 비로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왕은 신복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 죽었소. 스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을 바랄 뿐이요. 아멘.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윤리적 관점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성경 안에 혼인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형사 취수제이죠. 형사 취수란 형이 죽고 남겨진 아내를 그의 동생이 이어서 그 형수와 결혼하여 그 형의 끊어진 가계를 이어주게 하는 제도입니다. 성경 안에서 첫 번째로 등장한 형사 취수의 사건은 유다의 3명의 아들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은 엘이었습니다. 유다는 장남 엘을 다말이라는 여인과 혼인시켰습니다. 그런데 엘이 어떤 이유에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된 다말을 둘째 아들 오난과 혼인시켰습니다. 오난을 통해서 장남 엘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 오난도 사실상 형사 취수제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오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이렇게 형사 취수제도,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부여나 몽골 같은 유목민족에게서 널리 나타나는 혼인 양식이었다고 합니다. 외부와의 접촉이 잦지 않은 유목민들은 형제가 사망하여 그의 아내나 또 조카들이 혼자가 되었을 때 만일 그 혼자된 아내가 외부로 가서 혼인을 하게 될 경우 이것이 일종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 혼자 남겨진 아내가 외부로 나가 혼인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내부에서 혼인을 이어가게 한 것이죠. 또한 이를 통해서 혼자가 된 여인을 보호하는 일종의 사회 보호 제도의 역할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 또한 이런 형사 취수의 관점에서 새롭게 봐야 합니다. 사울 왕에게는 리스바라는 이름의 둘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하 21장에 가서 다시 이 여인이 등장하는데 정말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리스바에게는 사울 왕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각각의 이름이 알모니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본문의 주인공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며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보좌하던 아브넬이죠. 그는 사울 왕의 동생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형사 취수제에 따라 남겨진 부인인 리스바를 챙기는 것은 사실 아브넬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의무와도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보셋이 이를 마치 잘못될 인인 양 취급하며 아브넬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개역개정판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 이 개역개정판은 그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객관적으로 그냥 전달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8절 이 노란색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입니까? 자,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자는 분명히 일종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죠.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 그러니까 이 세번역 성경 번역자는 이 일, 아브넬과 리스바 사이에 일어난 일이 마치 잘못된 일인 양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잘못을 여인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번역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들도 좀 비슷해요. 자, 다른 번역들 살펴보니까 자, 개역개정은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이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은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이라고 되어 있고 공동번역은 하찮은 여자의 일이라고 표현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까짓 여자 하나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보면 세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모두 다 여자 리스바를 수식하고 있죠. 이 여자의 그릇된 하찮은 여자, 이까진 여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허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오는 남성 단수형으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허물이 여인 리스바를 수식하는 거라면 여성 단수형으로 변형시켜야 하겠죠. 그리고 아온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 악하다, 나쁘다라는 것도 있지만 무언가를 바라보는 악한 시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8절 이 후반부를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직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악한 눈으로 이 여인에 관한 일로 나를 조사하셨소. 자, 아브넬이 리스바와 어떠한 관계를 맺은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사 취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악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통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보셋은 그것을 통간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 자기의 지금 왕권이 취약해요. 그런데 만약 사울 왕에 남겨진 부인인 리스바와 또 그 사울 왕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아브넬이 리스바의 편이 되어서 그 남겨진 사울 왕의 이 배다른 동생들이죠. 이 배다른 동생들의 편을 들면 자기 입장에서는 내 왕권이 취약하니까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넬을 공격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현재 이 본문 속의 상황 그리고 본문의 배경이 된 형사 취수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죽은 형의 아내를 동생이 차지하거나 혹은 그 여인과 통간했다는 식으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매우 좋지 않은 번역의 예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렇게 이스보셋이 말을 하자 거칠게 항변하는 것이죠. 죽은 형의 아내를 취하는 율법의 제도상
전혀 이상하지 않은 행동을 한 자신을 가리켜 비난하는 이스보셋에게 맹렬히 화를 낸 것입니다. 왜 나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냐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브넬의 항변이 이 성경 번역자들에게도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 리스바라는 여인을 간통한 자처럼 바라봤는가? 왜 아브넬을 형의 부인과 통간한 나쁜 놈으로 판단했는가?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자, 이렇게 자기의 기준에 따라 상대방의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나의 기준에서 가치 판단을 내리는 행위, 이 행위가 비단 성경 번역자 애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실수 정말 많이 합니다. 내 기준에 따라 상대를 판단하는 일 말이죠. 얼마 전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9월 말에 다가오니까 전 이 시기 때쯤에 이제 제 선배 목사님들 또 스승 목사님들께 명절 인사를 드리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 목사님께 명절 인사를 좀 이제 이분이 추석 전주에 이제 성지순례를 떠나시기 때문에 그 시기보다 좀 일찍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연락을 드리니까 갑자기 4주 후에 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가서 시간을 뭐 2시간, 3시간 뺏는 것도 아니고 30분 인사드리고 나오는 건데 저는 그 30분 인사드리려고 차 타고 왕복하면 5시간을 가야 되는데 근데 4주 후에 오라니. 그것도 이제 명절, 추석 명절 바로 전날.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바쁘다고 스케줄표 내가 다 확인하고 지금 이렇게 연락 드린 건데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다음에 뵙기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는데 어제 그 교회 주보를 확인해 보니까 원래는 일정이 없었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선포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되면은 설교 준비하시느라 전혀 외부 사람들 만나지 않으시는데 그런 일정이 있었다는 걸 제가 몰랐던 겁니다. 뭐 내부자들끼리만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어제 공지를 한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품었던 게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내가 그쪽 사정을 제대로 모르면서 괜히 내 기준에서 섭섭한 마음을 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상대방의 상황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 내 상식에서 그냥 남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제대로 묻지도 따지자 보지도 않은 채 그렇게 행하는 경우 말입니다. 특히 목회자를 대충 비판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저한테 막 목사 욕을 하면서 목사들 저것들 세금도 안 낸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냅니다. 원천 징수를 당하지 않을 뿐이지 저도 의료보험 따로 내야 되고 국민연금 따로 내야 되고 근데 또 안 냈으니까 못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연말에 세무서에 따로 또 소득 신고를 해가지고 또 내야 돼요. 합니다. 그런데 안 한다고 혼자 생각해요. 왜냐? 매스컴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매스컴이 한국교회 목사들 어떻게든 나쁜 놈들을 만들려고 참 노력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오염당해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현상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그냥 막 비판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의외로 교인들은 위임 목사와 담임 목사의 차이를 모릅니다. 담임 목사의 그 기간이 얼마인지, 교회법이 어떻게 되는지, 교회의 정치 제도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관심 없어 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조용하게 와서 예배 드려다 가면 그걸로 만족해하는 교인들이 80% 이상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모두 다 동일하게 투표권이 한 장씩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담임 목사 투표할 때 시끄러운 거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 일에 관심이 없는데 그런 분들에게 동일하게 1인 1표가 가기 때문에 참 교회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제 시간이 될 때 뭐 재직회나 공동위회 등을 통해서 이런 교회 법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면 그 재직회와 공동위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미 교회 안의 핵심 멤버인 20%지 그 교회 일에 별 관심 없는 80%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법에 대해서 무지해요. 교회 법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교회에 뭔 일이 터지면은 아유 저 세상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답답하죠.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를 않아요. 저는 심지어 이 분기 때마다 이 교회 개정 상황을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부착해서 게시를 했는데도 교인들이 그것도 읽지 않더라고요. 와, 얼마나 답답하고 참 속상한지. 이것은 개인 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상대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같은 한국말을 사용해도 저 사람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남에 대한 욕은 참 쉽게 해요. 남 판단을 너무 쉽게 내립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실은 잘 모른다고 말이죠. 우리의 눈은 사실 진실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하며 그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아예 내 입에서 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남의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에 대한 가치 판단을 최대한 유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모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보실지 모릅니다. 마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을 가지고 그를 비판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은연중에 욥을 비난하며 분명히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죠. 욥은 그때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이런 일들 얼마나 많지 않겠어요? 다 같이 판단해요. 만약 그 판단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억울해서 미치겠죠. 그나마 요즘에는 참지 않는 분들은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 관계자한테 가서 할 때 내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다 그걸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얼마나 많은 비용과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 정말 속상한 거예요. 정말 속상해. 자, 우리가 이렇게 남을 억울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감히 무엇이라고 남을 판단한단 말입니까? 설령 내가 직접 듣고 직접 봤어도 그 판단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현대의 재판도 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삼심제를 도입했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판단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남 얘기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입을 놀린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설령 그가 정말로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에 대한 죄의 심판은 내 혀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일 뿐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남의 이야기는 아예 내 입술에서 떠나보내시고 남에 대한 판단 또한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롭고 현명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닌데 마치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양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의 죄, 우리의 눈의 죄, 우리의 생각의 죄,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남 얘기를 하지 않으면 혀가 가시가 돋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악한 혀 입술에 주님,
이사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천사가 불쏘시개로 그 숯불을 내 입에 대어 내 입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않는 현명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월요일입니다. 9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이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주님, 이 9월이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로 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은혜를 비추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남의 인생을 결코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입술과 내 머릿속에서 남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지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